챕터 3.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라.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한낱 한풀이가 아닙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소란스럽지 않은 한적한 곳 또는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쉬던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침묵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구약 신학자 김정준 목사는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시련도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시련도 간구할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침묵 속에서만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침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침묵하는 자만이 성령이 자신을 돕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깨달은 자만이 담대함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영성은 강함을 떠벌리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데서 나오는 내면의 강함에서 나옵니다. 깊은 영성을 지닌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어느 날 한 학생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게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나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자기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지요.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입을 적게 움직이고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침묵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려고 합니까? 침묵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말을 줄이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 실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62번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침묵 기도와 이어지는 또 다른 침묵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런 문장을 하나 써놨습니다. 침묵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단순히 말을 안 하면 된다는 차원의 기도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침묵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들이 침묵 기도를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굴에 들어가면 절대적인 침묵을 요구하는데 만약 말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고 합니다. 하루는 바보 삼형제가 그 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면서 그중 제일 큰 형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이곳에서 말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둘째 형이 거봐 말하면 죽지. 그리고 죽었어요. 막내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절대로 말 안 할 거야. 하면서 죽었습니다. 우아하지만 말을 안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아인슈타인에 관한 일화입니다. 하루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나. 자신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일에 골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눈에 타인의 흠만 보입니다. 그리고 타인들을 향해 독설을 퍼붓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 전에 2번 생각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침묵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침묵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답을 얻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고 누군가에게 말씀하시고 누군가를 쓰실 때는 그렇게 혼란스러운 곳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혹은 한적한 곳에서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모세도 그가 왕자의 시절에 시끌벅적한 궁정에서가 아니라 홀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엘리야가 죽고 싶은 마음으로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먹이시고 깊은 광야로 끌고 가셨을 때 폭풍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들리지 않던 음성이 미세한 음성으로 그의 귀에 들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변에 많은 것들이 시끄러울 때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잘 주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침묵은 때때로 우리들에게 참 귀한 시간이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그 침묵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2번째 문장에 보니까 침묵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구약신학자 김정준 목사는 하고 일부분만 이 기도문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기도문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전에 저는 은혜가 시련보다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구했고 제게 있는 시련은 없어지기를 빌었습니다. 그러나 주여, 지금 생각하니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라 시련도 은혜입니다. 은혜만이 아니라 시련도 간구할 것입니다. 은혜만 욕심낼 것이 아니라 시련도 원할 것입니다. 시련에서 받는 은혜처럼 고귀한 것이 없고 은혜로 받은 시련처럼 보배로운 것은 없습니다. 주여, 주께서 주시는 은혜이고 주께서 주시는 시련이므로 어느 것을 더 사랑하고 원하겠습니까? 모두가 축복이오니 은혜와 시련에서 주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때 이 시를 읽으면서 이 기도는 진짜 침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는 절대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없다. 왜? 내 내면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침묵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알게 되고 침묵하는 자만이 성령께서 자신을 돕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느끼는 자만이 삶의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떠벌리는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강하게 침묵 가운데서 우리들이 다져질 때 우리의 영성이 든든해지고 튼튼해지지 않겠는가. 3번째 문장에 보니까 깊은 영성을 지닌 신앙이 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조금 아까 읽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있죠.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이야기.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침묵이 쉽지 않지만 침묵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한번 침묵해 봅시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이 아무 말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막 말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잠시 스탑, 타임아웃.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타임아웃. 화가 날 때, 분노가 일 때, 누군가에게 쏟아내고 싶을 때 타임아웃. 그리고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무엇인지를 구분하게 되지 않을까.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침묵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때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화가 나면 일단 말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좀 무서워해요. 화는 안 내는데 얼굴에 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는 그 정도 인격밖에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표현을 해요. 나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말고 조금만 참어. 더 살벌해지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제 속에서 화가 이렇게 잘 진정이 되면 그 안에서 정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전 목사니까 제가 말 한번 실수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아니까 일단 정리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진짜 화가 나는 일인데 제가 풀어야 되는 일이라면 저는 이제 책상 위에 앉아서 컴퓨터에서 쓰기 시작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화나는 일들도 꽤 있었습니다. 또 이제 장로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감리교는 기획위원회라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는 연세 많은 분들에게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또 목사가 화를 내는 것도 그렇게 덕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진짜 화가 날 때면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와서 읽었어요. 제가 이렇게 글로 정리하지 않으면 제 생각이 제 화가 나타날까 봐 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장로들에게 읽어줬던 그 편지 혹은 글들을 제가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그분이 저에게 이런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 그때 어떻게 그렇게 잘 참을 수 있었는지 저희가 참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겁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조금 참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틀림없이 복된 날이 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침묵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때때로 우리들 속에 일어나는 분노와 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소망